멕시코에 있는 그 얼음 마을에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그런 온천이 솟아나고, 또 다른 한쪽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르는 그런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빨래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차가운 냉천에 가서 뜨거운 냉천에서, 온천에서 빨래를 가져가서 거기서 뜨거운 물에 이제 빨래를 삶은 다음에는 이제 그 차가운 얼음과 같이 차가운 냉천에 가서 그 옷을 이제 헹구면서 옷을 아주 깨끗하게 빨면서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동네를 방문한 한 관광객이 그 빨래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이드한테 와, 이곳에 계신 분들은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온천도 있고 냉천도 있어서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날마다 이 물들을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가이드가 이 말을 듣더니 그냥 너무나도 단호하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이곳 사람들이 뭐 이 온천은 냉천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하기보다는요, 불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관광객이 의아했대요. 아니, 다른 곳에서는 없는데 이곳에는 뜨거운 온천도 있고 차가운 냉천도 있고 이걸 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마음껏 쓰는데 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을까라고 하면서 아니, 왜 그렇죠?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온천도 나오고 냉천도 나오지만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뭐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과 또 비그리스도인들, 아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감사에는요, 항상 조건이라는 거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그 누군가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않고 자기 원하는 그런 모든 환경이 아닐 때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감사는요, 얼마 가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의 그 특징은 뭐냐면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처음 해줬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운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거, 더 큰 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의 삶을 봐도 이런 모습은 없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지만 저희 둘째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막히지 않았잖아요. 그게 엄마 뱃속에 있으면 이게 다 열려서 피가 하다가 태어나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막혀야 되는데 한쪽이 이 판막 쪽에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할 때마다 이 하트 머머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 이름이. 그래서 피가 이렇게 하면서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문제 없지만 너무 격한 운동을 할 수 없대요. 예전에는 다 이런 병이 있는데 의학이 발달돼서 몰랐던 것이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아니고 드디어 딸, 또 심장에 문제가 있다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특히 이 아내는 이 애가 울 때마다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하니까 애가 울고 보라색 변하니까 그때마다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심장마비 이게 고쳐주세요. 이 딸인데 심장 이게 수술하냐고 칼을 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카고에 있다가 달라스에 딱 내려와서 첫 검진을 딱 봤는데 달라스가 진짜 영적인 땅인 것 같아요. 딱 했는데 의사님이 치료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딸을 엄마 아빠가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 놀래가지고 애는 울고 그래도 감사했어요. 근데요, 그 감사가
시간이 지나 보면 또 애한테 애 건강을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야, 좀 너는 뭐 공부 좀 더 잘하고 또 대학 갈 때 SAT 좀 점수 좀 더 받으지 않냐? 또 이제 대학교 가서는 또 공부도 잘한 신앙생활 잘하냐? 뭐 남자친구를 있냐? 하면서 자꾸만 뭔가가 이 요구가 되고 그것이 좀 이렇게 충족이 안 될 때는 또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 그런 저희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인에도요 동일한 그런 감사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할 때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감사에는요 다른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냐,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또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뭡니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깨져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뭘 새겨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 그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로부터 부탁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았던 초대 사도들은 어땠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 12 그런 제자들, 그리고 초대 그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나요? 바로 항상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마음판에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항상 기뻐했고요. 비록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매를 맞고 수많은 그 고초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더불어서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럴 때에는요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진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그래서 내가 뭐 제자 훈련을 하든 어떤 성경 훈련을 하든 성경 공부를 더 참석하든 내가 성경 통독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지만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그러면요 이전에 결심하기 전에 찾아오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올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누가 갑자기 시비를 걸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상황적으로 만든 거.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 하지 못하게 하게끔 그런 모습이 사실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세계의 그 복음 전파에 가장 앞장을 섰던 미국과 한국의 닥침, 바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같은 이들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미주 한인 남침예교 한인교회 그 총회에서는 2021년도 총회에서 미국 남침예교와 더불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경의 가르침과 또한 침례의 교리와 행습에 비춰볼 때 부적당하고 또 동시에 우리 가정과 사회의 역차별을 가져오게 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한국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종교개혁 577년 주년을 맞이하여서 지난 주일 오후에 모든 한인 그 교회에 2만 명 성도들이 그런 서울 광화문과 서울 시청 그 광장에 모여서 2만 명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요, 사실 뭐 어떤 한국과 미국과 어떤 교단과 어떤 뭐 교회의 어떤 그 단체와 그런 그들의 문제고, 또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은 몇 개월 전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타주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이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우리의 영적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그런 가정이 실제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새가족실에서 만나면서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믿는 그런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동성애는 죄악이고 트랜스젠더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을 그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믿고 추구하는 이런 성경적인 신학과 믿음을 그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혹시나 뭐 목장이나 소그룹이나 어느 데 가서 뭐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이런 이상한 그 말을 하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인교회를 추천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협의 목사님들을 하면 그 PCUSA가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교육자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달라스 포토스 지역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는 거기서 다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독립 그 교단을, 복음주의 교단을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인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던 그 이유는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잘못된 사상과 논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너무나도 혼란을 갖게 돼요. 뭐 그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그걸 분별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그 성도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면 그런가? 이런 혼란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적은 누룩이 반죽에 새기면 어때요? 그 큰 반죽을 부풀게 열어서 그 반죽을 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그런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뭡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성령 하나님으로 또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말씀으로 맺어진 예수님 중심의 언약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결코 예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과 올바른 신학과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침투할 수 있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2000년 전에 동일한 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비록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당시 골로새 그 교회에는요,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온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갖는 자들,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에 빠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들이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은 누구냐? 바로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이란 건 뭡니까? 이단은 그냥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와서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15절, 16절, 17절에서 계속 감사라는 그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에 15절과 17절에 나오는 감사라고 번역된 그 원어 단어의 그 원형은요,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16절에 감사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15절과 17절은 동일한 단어를 썼는데 16절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바울이 16절에서는 15절과 17절과 다른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카리스라는 그 단어에는 기쁨과 은혜라는 그 뜻뿐만 아니라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에 있어서는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어에는 한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헬라어하고 그 히브리어는요, 어떤 거는 한 10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원어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냐면 그 단어가 성경의 어느 부분에 어느 말씀 가운데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얘기하는 의미를 올바르게 더 분별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이제 성경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와 같이 이 비슷한 유사한 그 뜻이 같은 유사한 그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 다르고 다 크고 작고가 다 틀린데, 성도들은 뭐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성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은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함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라는 것은요, 원문적인 그런 해석을 볼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안, 바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평안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바울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바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만 비로소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상황이 되지 않는 그 조건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무엇일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사용한 이 주장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심판자로 행동하다, 심판자로 명령하다, 심판자로 지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누가 나오나요? 이 그림에 보면요, 심판이 나오죠. 마치 경기에 있는 어떤 심판처럼 그 경기에 대한 어떤 선수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거부하고 침뱉음을 하더라도 심판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경기의 룰대로 뭐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퇴장까지 시키는 것처럼 그런처럼 정확한 판단을 내리듯이 성도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바로 매주 마주하게 되는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바울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떨까요? 뭐 경기나 뭐 전쟁과 같이 우리는요,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연속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의 경기는 어때요? 그 판단을 잘못했을 때 어때요? 경기 질 수 있고, 전쟁터 같은 게 어때요? 판단을 잘못하면 우린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인생의 경기와 같고, 또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지 살고, 판단을 잘해야 이기는데, 판단을 잘못할 경우에 우리는 그 경기에서 싸움에서 지고, 우리는 생명을. 근데 바울은 인생이 끊임없는 결단과 결정을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성도들은 보면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행동해라 라는 그 말씀처럼, 더 이상 세상과 어떤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종종 자신의 그 서신서를 통하여서 인간의 육체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각 지체이고 각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몸, 그렇죠? 우리들의 몸이 편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나요? 여러분의 몸이 편하다, 뭐 스트레스도 없고 진짜 편하고 그럴 때 느낀 적이 있잖아요. 물론 열심히 사시냐고 그럴 경우가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휴가나 뭐 이렇게 갈 게 되면 편하다. 그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럴 때 조건이 뭡니까? 충족 조건. 아프지 않고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그럴 때, 그렇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각 부분이요, 바로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시에서 잘 순종하고 잘 조화를 이루고, 또 그 각 부분이 자신의 그런 역할을 잘 할 때,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뭐예요? 바로 몸은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이 뭐 근육이 잘 이렇게 뭉치고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고 어떤 부분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스트레스도 오고 뭐 두통도 오고 몸도 아프고 뻐근하고 뭐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교회라는 그 몸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요, 몸의 그 각 부분인 그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연합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각 부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모여 사역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의무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환경의 조건이 딱 충족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누구다? 바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감사 기도도 드리잖아요. 뭐 감사 드려요. 뭐 우리 가족도 건강해 주시고, 뭐 우리 뭐 직장도 살고, 뭐 가정의 경제도 좋고, 뭐 평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은 뭐예요? 안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다 빼버려요. 다 빼고 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할 그 이유는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가득 차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떠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 계실 때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그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그런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서신서를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라는 이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성경통독 골로새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골로새서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그 형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항상 뭐가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처럼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땡땡 뭐뭐라고 표현을 자주 사용한 그 이유는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이단자들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리킴을 성도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구원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그런 것들을 계속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이단자들이 가르친 그 복음은 그건 거짓되고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심을 바로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일부러 사용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요,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사상과 무엇까지도 지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가득 차고 그 말씀이 자신의 그런 삶에 온전히 자리 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우리 안에 그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어때요? 바로 성도들은 비로소 주 안에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나아가서 뭐요? 그의 입술과 삶 가운데 그냥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어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때요? 그 입술 가운데 하면서 유행가 노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 찬양이 뭐예요?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김복자 집사님 그 삼행시가 생각이 나네요. 나는 프로 크리스찬이니까. 네.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의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하는 일에 대해서 뭐예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과 행동과 그런 모든 행함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된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예요. 또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자는 바로 충성된 종으로서 자신의 그 주인인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가 알고 노력하여서 알고 또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노력을 힘쓸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한 자는요, 자신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이뤄가기에 힘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이 진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지 못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를 욕하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뭘 욕해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욕해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욕해요. 우리는 그 비그리스도인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지지 못할 때는 결국 우리들의 그런 잘못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완전히 그런 다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이 돼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나타나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와, 저 사람, 와, 저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네. 왜 그럴까? 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네. 와, 그럼 나도 예수님을 알고 저 사람처럼 진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도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 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땠든 간에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나를 구원해 주신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 또 그 감사로 시작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진짜 작은 예수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